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2번째 강의를 유튜브로 송출을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녹화도 못해서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 내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Knowing God determines the size of life. Knowing God determines the size of life.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꼭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는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고 헌신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나온 것이지,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또 하나님께 받고자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순위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가장 먼저 감사하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재물, 감사의 태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이나 또는 하루 동안 산 삶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 혹은 감사함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이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감사헌금이나 주일 헌금을 꼭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감사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와서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화와 법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자식이 없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저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자신에게 주신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깨우쳐주신 그분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단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아주 융숭한 대접으로서의 감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의고 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은혜를 입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든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게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접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지요. 그들이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사람에게 대접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하듯 했습니다. 그들을 진실하게 그렇게 대접했더니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느낀다면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모든 것은 의무나 책임의 차원이 아니고 또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없다고, 받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혼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받은 은혜에 대해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헌신이고 화답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융숭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차였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그냥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분량이지 사람이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앞에 나오는 것은 결례입니다. 여러분 그래 다른 교회 가보세요.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 앞에 그래서 감사 헌금이 올라옵니다. 모든 하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물론 11조도 드리고 성경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다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은혜를 아는 분들이고 감사를 아는 분들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신앙이 이르러야 돼요. 하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담돼가지고 입이 안 나오잖아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습관화돼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심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머리의 회심을 말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죠.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의 추구하는 목적지,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가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 또 그로 인한 분노와 좌절, 죄책감과 후회,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확 바뀌는 겁니다. 확 바뀌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고 질투했던 마음, 이것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머니의 회심.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도 정당하게 돈을 법니다. 세상적일 때는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직과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쾌락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구제헌금도 선교헌금도 드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하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와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대접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비록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다 당신과 함께 하겠지만은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예물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되거든.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가로치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벌레가 몸에 병이 들어 암 같은 거 생겨서 죽게 되거든요. 그 벌레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몸에 그 인간을 생명을 죽이는 갉아먹는 암 같은 것들이 생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는 안 받겠다고 차라리.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감사의 제물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도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감사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면 내 인생이 요만해. 하나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 내 인생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폭을,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크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한 선지자 또는 지혜자로 알아서 그를 대접하려고 했고 그에 대해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이 대접과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줬을 때, 그리고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불꽃이 막 단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이 기적이 보인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마노아 부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뵀다. 하나님을 배우면 죽잖아요.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고 바로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이 공포보다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크기가 내 인생의 뭐라고요?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축복이 있다니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해 함께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더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미 모태 중에서 작정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 때 얻는 축복.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아는 만큼 자라거든요. 사람은 지식을 가지는 만큼 자라고 지혜를 갖는 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영적으로 엄청난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 체험할 때 얼마나 성숙해 왔는지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인생의 크기도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얻는 축복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를 알고 또 평강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담대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섭리도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아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아멘. 지금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 이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섭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개체반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등쳐먹고 남 어렵게 만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괜히 남 고생한 것만 살짝 이렇게 훔쳐가고 도둑질해서 편하게 살려고 쉽게 얻으려고 이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살죠. 다르게 살죠. 다르다는 것이 바로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비전, 이 소망을 가진 사람과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음을 뛰어갑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하고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격과 성품은 그 사람 개인의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에 보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16가지 사람의 성격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16가지라니까. 각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뭐냐? 성품은 사람의 속성인데, 사람의 속성, 인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람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저 육체적, 그 세상적, 마귀적 성품을 의미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 가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 외국이나 어디 가려고 하면 미리 다 준비해 가잖아요. 준비 안 해가지고 가보세요.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저 천국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것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체적 성품은 없습니다. 육체적 성품은 뭡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사기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을 무당 섬기듯이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처 섬기듯이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다 라고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계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주 무한한 것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무한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반어법이죠.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지 못했지만은 곧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로 그 가정에 누구를 선물로 줬습니까? 삼손을 선물로 준 거예요. 삼손이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즐겁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와 사랑,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커져가는, 무한대로 커져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